네, 안녕하십니까. 국민특검단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예배, 대면 예배 금지에 반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각 서울시, 구청 등에서 교회를 상대로 운영 중단 명령, 또 심지어 폐쇄 명령까지 하겠다라는 기사들, 발표들 나오는데요. 저희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것이 법률로도 위법하고 지금 법리 해석 검토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긴급히 회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 먼저 공식적인 발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면 예배 실시를 이유로 운영 중단,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 취소하고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선택적 위험으로 대형 백화점, 마트, 전철, 관공서, 직장에 인원 제한 없이 밀집하고 실내 콘서트장, 영화관은 4단계에서 5,000명까지 영업하고 제주행 비행기, 동해안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을 다 운영하면서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야외 단 2명의 집회를 금지한 국민의 양심을 침해하는 이러한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장 오세훈 및 성북구청장 이승로가 본 교회에 대하여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폐쇄 명령을 한 것은 감염병법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실무 공무원들 차원에서 이루어진 명백한 무효인 처분임을 밝힌다. 감염병법 제49조 제1항 2호, 2의 2호, 제3항, 제7항, 보건복지부령 제42조 별표 10 각 조항에 따르면 대면 예배를 실시했다는 행위는 49조 2항 2의 2의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운영 중단 폐쇄 명령은 자동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운영 중단 명령 집행 정지에서는 법원이 비록 이를 기각하였으나 해당 법원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는 말로 공공복리만 운운하며 본교회의 운영 중단 명령 집행 정지를 기각한 것일 뿐 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 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회들, 즉 대면 예배를 실시하였다는 이유, 여기 해당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 또는 향후에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전국 교회들과 모두 연대하여 서울시장 오세훈, 각 구청, 성북구청장 이승로 등을 상대로 집단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인내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정부가 취한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는 첫째, 종교 실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둘째, 국가 권력의 과잉 행사로 위헌이고, 셋째, 다른 단체나 조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예배 전면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임을 확인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위헌적 예배 전면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혁명당의 조치는 교회가 받은 피해의 회복이라기보다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무모하게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본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운영 중단 조치와 폐쇄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무효인지. 이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첫째,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둘째,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거나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제2호에 근거한 것이고, 시설의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제재는 후자, 즉 제2의 2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49조 1항에 보면 그 장관이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2호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의 2호는 그와 달리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즉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즉 2호 위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본 사안에서는 대면 예배 금지가 되겠죠.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했다. 그럴 때는요, 이 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취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어떤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성북구청은 경찰에 고발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위반한 조치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문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동법은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는데, 이 법은요 이 운영 중단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교회의 운영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 중단 조치를 하려면 이 법에 보면 이 출입자 명단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요. 여기서 기타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되는 게 뭔가면 거리뛰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조금 전에 강현재 변호사 얘기했지만 우리 보건복지부 영에 보면 그에는 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방역수칙 위반은요 거리뛰기를 하지 않거나 보사부령이 말하고 있는 소독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만 당의 건물에 대해서 운영 중단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는요 명단 작성은 물론 마스크 착용도 했고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여 예방적 조치에 만전을 기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했고 교회 안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지만 최근에 두 번인가 세 번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입구에서 보면요 자가진단 키트를 합니다. 모두 다.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명단을 쓰고요 에어 샤워를 또 통과합니다. 제가 이 백화점 예를 들지 않겠지만 일반 교회는요 들어갈 때 체온 측정만 합니다. 체온 측정만 하고 거리뛰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자체적인 이 방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본 성북구청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사랑제일교회가 법 49조 1항 2의 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그 흠이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교회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 본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한 것이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특검단 단장 이명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교회 운영 중단 폐쇄 조치 예고에 대해서 국민특검 성명서 발표하러 나왔습니다.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반역 정권의 거리두기 4단계라는 사기 방역, 정치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와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예배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국민들의 투쟁은 헌법상 저항권 행사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반역 정권과 그의 앞장선 끈앞을 오세훈 이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싸우는 국민들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오세훈이는 특히 예배의 자유를 수호한 교회들을 상대로 운영 중단, 시설 폐쇄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독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 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재인이와 오세훈이가 떠버리고 있는 운영 중단, 시설 폐쇄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단순한 불법적 정권의 폭력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이와 오세훈이의 불법적 폭력 행위에 맞서 적극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맞서 싸워 문재인과 오세훈의 탄압을 쳐부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단결하여 싸우면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는 오히려 문재인과 오세훈에게 우리 자유국민들이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즉 반역 정권의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고 반역 정권의 모든 물리적 시설과 장비를 즉각 폐쇄시켜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특검단은 문재인 반역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은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손해배상 소송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반역자 문재인과 김부겸,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 투쟁의 피고들은 오세훈을 비롯한 문재인에게 부역하는 반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투쟁의 피고는 일선에서 운영 중단, 시설 폐쇄를 시행하려 드는 일선 개별 공무원, 개별 경찰관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국민특검단이 벌이는 손해배상 소송 투쟁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개별 공무원들을 피고로 포함시키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반역자 문재인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을 탄압하지 말고 속히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거부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전락하여 심대한 신분상의 타격, 재산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박탈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의 판사 여러분, 당신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더 이상 문재인 권력에 붙어 부역하지 말고 속히 국민들 편으로 돌아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문재인 반역 정권과의 불법적인 재판 거래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당신들의 재산으로 국민들에 대하여 무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15 국민 대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처단하고 반역 세력들을 깨끗이 청산하기 위한 8.15 국민 대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특검단은 정광훈 목사가 창당을 이끌고 있는 국민혁명당의 천만당원 가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8.15 집회의 성공, 문재인 정권의 퇴진에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을 합쳐 싸우면 반드시 광야에도 길이 날 것이요 사막에도 강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기자회견장에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나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이 합당해서 세운 국민혁명당의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전국적으로 4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 계엄을 실시하여 그 어떤 예배를 포함한 종교 집회나 집회를 일반적인 집회까지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3항에 따라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고, 이를 위반해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중단 명령이나 폐쇄 명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강현재 변호사나 김학성 교수님이 지적대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의 2, 즉 출입자 명단 작성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것에 한하여 49조 3항에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 49조 3항 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문의 조항에 반해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 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을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1항 2호의 2 조치, 2호의 조치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입니다. 2호의 2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의 준수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9조 3항에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2호의 2, 즉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지침의 준수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단을 명령을 내린 것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들에게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도록 시설의 폐쇄를 강요한 것이 되어서 형법에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더욱이 방역지침 위반의 경우에도 이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에 1차 위반의 경우에는 10일 운영 중단, 2차 위반의 경우에는 20일의 운영 중단, 3차 위반의 경우에는 3개월의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 뒤 4차 위반의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0의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1차 운영 중단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 역시 명백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오늘 은평 제1교회에 대한 행정법원에서 운영 중단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기각이 되고 은평 제1교회는 인용이 되고 똑같은 행정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결정은 왜 내려졌습니까? 폐쇄 명령을 내리면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전국교회가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언한 것 때문에 광화문으로 모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과 그에 아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오세훈과 이승루와 같은 지자체장들이 이에 아부해서 내린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과 그에 아부하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성북구청장 이승루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감염병 예방법을 이유로 해서 전 국민에게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상의 계엄령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특검단의 단장인 이명규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전국의 교회 그리고 전 국민과 많은 자영업자들, 국민혁명당은 저항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뿐 아니라 문재인과 그에 아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명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 즉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과 국가 배상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에서 보장된 헌법상에 명백하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우리의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를 끝까지 보호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는 서울 시내 각 구청에서는요, 서울시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계속 압박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본인들은 중간에 껴서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이 명령 발부만 하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됐건 각 구청의 구청장이 됐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같이 법률 검토부터 다시 하라는 말을 분명히 언론 서면 등을 통해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률 재검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처분, 운영 중단,
폐쇄 명령에 해당되지도 않는 경우를 운영 중단 폐쇄 명령에 서울시 오세훈이든 각 구청장이든 누구의 이름으로든 낼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스스로들 법률 검토 제대로 하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명령을 기필코 해서 앞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또 본인에게도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 교회 예배 전면 금지 폐쇄의 경우에 손해는 위자료 차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판단하셔서 스스로들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